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겠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므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야구 선수들에게 그 입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입스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투수들한테 나타나는 건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투수들은 그 공을 던지는 사람들을 투수라고 합니다. 혹시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평생 그 공만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뭐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 좀 별거 아니어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 이렇게 눈앞에서 던지면 이 공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일본 사회인 야구에서 뛰던 친구가 왔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공을 던지는 거 보니까 진짜 무시무시할 정도의 공이 이제 왔던 던졌던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 평생 공을 던지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공을 던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포수가 있는데 평생을 그렇게 해왔는데 던지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그걸 이제 입스라고 합니다. 뭐 어떤 심리적인 이유들이나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이제 공을 던지지 못하는 건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 중에 릭 앵켈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촉망받던 투수였는데 어느 날 하루 경기를 굉장히 심하게 망쳤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 때문에 그날 경기를 너무 심하게 망쳐서 이 세인트루이스 팀이 우승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수가 이 공을 던지지 못하는 선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타자로 전향을 하다가 그저 그런 선수로 이제 은퇴를 하고 말았는데, 이게 야구 선수들,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 중에서 잘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평생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도 막 잘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 되게 못하고 그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것들을 슬럼프라고 합니다. 정말 잘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실력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 선수는 변하지 않았어요. 뭐 부상이나 그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도 너무나도 잘했던 사람인데 막 좀 잘 못하고 그게 아주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슬럼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슬럼프라고 하는 게 운동선수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그런 슬럼프들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생활의 슬럼프들이 심심치 않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그래서 정말 어떤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쭉 가면 좋겠지만 내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요동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 정말 훌륭하고 열심히 잘 사역을 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 갑자기 내 마음이 식어버린 마음을 발견하거나, 뭐 아무것도 하기 싫거나 봉사도 하기 싫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말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첫 찬양으로 괴로울 때 주 얼굴 보라 그 찬양을 했는데,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일들이 내가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경험들을 우리가 꽤 많이 합니다. 이게 빨리 끝나면 다행인데 신앙의 슬럼프들이 꽤 길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년, 2년 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주 오래전에 나랑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나를 이끌어줬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나 내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은 같은 교회 안에 보이지 않거나, 그리고 다른 교회라도 갔으면 다행인데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신앙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슬럼프를 나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다루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슬럼프를 정말 어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 정말 신앙과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며 이 기간들이 계속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놓치거나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신앙생활의 슬럼프에 대해서 이걸 과연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 마지막 부분에 나누겠지만 제게도 얼마 전에 그런 이 코로나 블루와 함께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묵상들을 계속하면서 이거를 이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럼 신앙의 슬럼프를 이긴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를 집중해서 한번 성경을 쭉 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상당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캠프파이어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보통 이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막 엘리야 그리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해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하며 저쪽 산 꼭대기에다가 불 이렇게 줄 매달아 놓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갑자기 불이 쫙 내려와가지고 불이 붙는, 전혀 지금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캠프파이어 세대가 아닌 분들이 많죠. 그게 제가 이제 어릴 때 성경학교나 수련회 가면 꽤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사람으로 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위대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의 이유는 이것이에요. 물론 이런 훌륭한 믿음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겠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하나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국가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생기고 남유다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에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었던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고 성경 순서에 그 다음에 보시면 역대상, 역대하가 있어요. 이 열왕기상부터 역대하까지 읽어보시면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열왕기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를 다 다루고 있고 역대상하는 남유다의 역사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건 남유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유명한 사람들은, 다윗 이후의 사람들은 다 남유다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남유다의 사람입니다. 에스겔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기 때 활동해서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남유다 사람이에요. 물론 소선지서에 보면
아모스라든지 호세아라든지 그런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떨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 뭐 느헤미야라든지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그래서 이 주로 이스라엘의 이 역사의 맥을 다 어디서 갖고 있냐면 남유다에서 갖고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도 보통 남유다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인데도 굉장히 그 명망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 나타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더러운 사람이라고도 하면서도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것이 결정타를 날렸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나오는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의 사건입니다. 이 갈멜산의 사건은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7번째 왕인 아합은 전무후무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왕의 뒤에는 가장 최악의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성 악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어요. 이 둘은요,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서 폭정 이런 게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가뭄을 주시죠. 그리고 이 가뭄이 끝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갈멜살 전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 갈멜살 전투가 이런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부부예요. 우상의 부부. 그래서 바알이 남신이고 아세라가 여신이에요. 이들의 믿는 선지자 850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래서 그들의 선지자들을 모아주면 우리가 전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850대 1로 뭐 싸우고 이게 뭐 주먹 다짐하고 이게 아니라 제단을 쌓아놓고 서로의 신에게 기도를 하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쪽에 진짜 참신이다라고 이야기를 전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뭐 온갖 행위들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의 가장 최종 퍼포먼스가 뭐냐면 성행이었어요. 이 둘은 부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갖 뭐 피를 내고 피를 좋아한다고 해서 피를 내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불이 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그러면서 막 비웃죠. 너희 신 자나보다 막 그러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턴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엘리야의 턴이 되는데 엘리야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하죠. 그 장작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른 장작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 붙는 게 불가능한 일인데 물 묻은 장작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물을 붓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전부 다 몰살을 당합니다. 위대한 승리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만큼의 위대한 승리를 거둔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기록이.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면 정말 엘리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엘리야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독재자 아합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믿는 신과 도전하고 그들을 이기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근데 그걸 이룬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북이스라엘 선지자임에도 유대인들도 존경하는 선지자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아합의 와이프인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일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어떤 상태입니까?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 상태고요. 엄청난 승리를 거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죽이겠다고 해요. 보통 이 정도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내가 가진 믿음이나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 엘리야의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승리했지만 내일 약해지고 오늘 이겼지만 내일 또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봐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막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막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그 사랑이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할 때가 있는데 어느 날은요, 갑자기 그 하나님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걱정과 두려움이 내 맘 가운데 몰려오고 어제는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질 것 같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뭔가 충만하고 내가 믿음의 사랑 같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같지만 어느 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이클 속에서 이런 굴곡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떨어졌을 때의 그 슬럼프가 오래가며 결국엔 그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그 위대한 사람인 엘리야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 그래도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도요,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며 도망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두 번 강조한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내가 열심히 특별해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내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저 여자가 나 죽이겠다고 한 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 죽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그 위대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그 삶 가운데 슬럼프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9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우리가 잘 아는 로뎀나무 밑에서 그를 먹이시고 또 그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그 음식들을 먹고 회복해서 어디를 가냐면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호렙산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곳에 간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얼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했는데 근데 저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해요 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이 신앙의 슬럼프들을 회복하고 자기 후계자 엘리사에게 세우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사처럼 죽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둘이 나옵니다. 하나가 에녹입니다. 에녹은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집니다. 그 존재가. 엘리야는 그리고 그 또 다른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친히 불병거를 내려보내셔서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 죽을 때 불병거 내려주세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불병거 타고 하늘로 좀 올라가게. 물론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되게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엘리야가 지금이 깊은 절망 가운데서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슬럼프가 왔을 때 우린 과연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고 하니까 섰어요. 그랬더니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위를 부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 계시지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엄청난 바람이 막 휘몰아치는데 그 바람 가운데 너무나도 큰 바람이 하나님께서 가서 봐라 그러니까 그 바람이 막 부르면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아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럼 저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없었어요. 그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 그 불 가운데에도 주님이 계시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막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시선을 끌고 우리의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보면 어떤 대단한 일들을 보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에 주목하면 이 가운데에 뭔가 해결 방법이 있고 이 가운데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비춰봤을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이 불 후에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 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세미한 것은 무엇입니까?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크게 얘기하니까 집중 안 해도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설교할 때 졸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피곤한 거예요.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자는 건 그건 깨우면 안 돼요. 굉장히 육적으로 뭔가 힘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제가 설교할 때 잘 안 깨웁니다. 자기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근데 이 세미한 음성은 뭐냐 하면 아주 작은 속삭이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돼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일어나고 내 눈에 쉽게 보이고 뭔가 벌어진 일들에 그것들에 집중하고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맘 다해라는 찬양이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과 함께한 이 고요한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주의 뜻에 계속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에 일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떼어놓고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다른 신앙의 언어로 뭐라고 하냐면 묵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뭐가 있으니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찾아보면 대부분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 지도 찾아보고 이정표 보고 고민하고 가다가 물어보고 그래서 찾아가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런데 이런 방법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한 번 갔던 길을 잘 안 잊어버립니다. 왜요? 고민하면서 찾아갔으니까. 근데 요즘은 한 번 갔던 길도 그 다음 가면 또 새로워요. 내비게이션 켜고 그대로 따라가니까 어느 길로 어떻게 가고 어디서 자야지 오히려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고 뭔가 마음속에 공허함과 신앙적인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힘듦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고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눈앞에 벌어진 팡팡팡 터지는 불, 지진, 바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들려주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불평하기 쉽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세상 야망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스마트폰처럼 검색하면 바로 답이 나오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막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고민하고 하루의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공허함과 허탈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매일매일 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냥 어느 일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엘리야의 삶은요, 평생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여러분, 제가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막 여러 가구들의 그 양을 한꺼번에 농장에 초원에서 풀어놔요. 그런데 그 한 4-5명이서 이제 양을 끌고 초원에 풀어놓잖아요. A라는 사람이 휘파람을 불면요, A라는 사람의 양만 그 사람한테 갑니다. B라는 사람이 휘파람을 불면 그 휘파람 불 사람의 양만 그 사람한테 가요. 양이 어떤 거예요? 자기 목자의 휘파람 소리와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쉽죠.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 때처럼 너 이런 거야 라고 딱 내게 들려주시고 딱 꽂아주시고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할 일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믿기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말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경로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이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 그거는 결국 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으면 수많은 일들 가운데 주의 세미한 음성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고 깨어져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모르는 거예요. 가끔 청년들한테, 저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겉보기 하는 다르게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카톡 문자는 자주 하는데 전화를 잘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화를 하면 가끔 이제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저랑 통화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희 딸은요, 제가 어느 순간에 전화해도 발신자 번호 안 보고도 전지 알아요. 왜요? 늘 들으니까. 한 100명이 얘기해도 저희 딸은 제 목소리를 찾아낼 수 있고 저는 제 딸 목소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도 없었다가 어느 일이 터져서 뭐 기도하고 음성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계가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말씀 봐야 되는 거고, 묵상해야 되는 거고, 큐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루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매일매일의 시간 투자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신앙의 슬럼프가 왜 찾아왔을까? 대개는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와 삶의 바쁨들에 치여서, 삶의 상황들에 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은 하는데 하나님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민하고 내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데 내 걸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지금 뭘 자꾸 묵상을 했냐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가지고 묵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바람 불게 하고 지진 나게 하고 불을 주시면서, 근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상황이나 여러 가지 바뀌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나다 뭐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최근에 굉장히 한 3월 중순부터 심각한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왔었어요. 일단은 예배를 이렇게 함께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온전히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역들이 다 멈추어진 거죠. 리더 모임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도 어려워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오면서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정말 내가 뭔가 사역자의 부르심 받아서 이걸 좀 똑바로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들면서 굉장히 심각한 그 슬럼프가 제 안에 찾아오고 막 나중에 기도하기도 싫고요. 막 그런 어려움이 막 찾아왔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저한테 들렸던 소식 중에 하나가 그 저랑 아주 친한 친한 친구가 굉장히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그 제가 있던 창원의 그 교회인데 그 교회로 제 친구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제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자라서 이제 캐나다 유학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갔는데 순간 그분과 저를 비교해 보니까 진짜 스스로가 하나씩 초라해지는 거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부럽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여러 가지 것들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팔을 다쳤잖아요. 팔을 다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끝도 없는 신앙의 슬럼프로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지금 똑바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보면 뭔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예배의 뜨거움, 뭐 기도의 뜨거움 이런 것도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잘 없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폭발적인 막 부흥 성장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막 사역의 열매 맺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막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면서 굉장히 심각한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내가 이제 청년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제 다른 방향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런 고민들 속에서 제가 발견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제가 불을 보고 지진을 보고 바람을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 내 미래, 어떤 내 삶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정말 정작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엄청난 일을 벌이고 나서 그것들만 추억했던 엘리야처럼 그리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에도 지금 내 상황과 삶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도망가고 떠났던 엘리야처럼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불, 지진, 바람 이런 것들에만 집중했던 엘리야처럼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고민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황, 내 마음, 삶 이런 것들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주의 뜻과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짧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18절이 이렇게 끝나요. 엘리야가 계속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 하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외롭다는 거죠.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이거예요. 갈멜산의 전투는 사실 850대 1이 아니라 850대 7,001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앞에 섰던 것 같지만 그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했던 7,000명이 있었고 그 7,000명의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그 엘리야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저하고 전사님만 있으면
그래서 전사님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는 거 녹화하면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굳이 이렇게 모이고 함께 공동체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는 서로 중보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어야 되는 곳입니다. 신앙의 슬럼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격려와 칭찬과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뭔가 내가 신앙의 슬럼프가 왔을 때 누가 나를 격려해주고 누가 나에게 힘을 주고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누가 나를 기도해줬을 때 일어났던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신앙이 요동치고 힘들고 막 그런 생각 물론 이제 잘 극복했지만 그런 와중에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영석이가 고등부 아이들이 준 스승의 준 꽃과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편지에 이렇게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딴 건 모르겠고 그 중간에 딱 그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본 목사님 중에 최고예요. 뭐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고 걔가 나를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못하고 안 되는 거 지적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 그 사람에게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세워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있는 바로 그것을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요, 딴 사람들 못하고 안 되고 하는 거 집중하고 그것들 손가락질하고 그것들 하잖아요. 그러면 한도 없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떠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신앙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이유들을 보면 거의 80% 이상이 사람에 대한 상처들이에요. 여러분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바나바 보세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다 거부했던 그 바울의 장점을 발견해서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세우고 결국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내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칭찬 하는데 돈 안 들잖아요. 뭐 칭찬할 때마다 1,000원씩 내야 됩니까? 누구 옆에 격려해 줄 때마다 1,000원씩 내야 됩니까? 물론 중보기도는 조금 시간 투자해야 되고 힘듭니다. 근데 그냥 마주치면 칭찬해 주고 야 오늘 너 멋있다. 뭐 오늘 뭐 찬양 좋았어. 뭐 오늘 잘했어. 오늘 셀 모임 때 나는 좋았어. 기도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런 칭찬과 격려들이 우리를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특히 언제요? 정말 예상치 못한 칭찬받고 예상치 못한 격려받았을 때. 정말 아닌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거 해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들로 좀 뭐 닭살스럽고 막 좀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주신 언어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해 줄 때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끊임없이 새청을 맡고 2년째 기도하는 것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서로가 서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언어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그래서 서로 힘들면 세워줄 수 있고 일으켜줄 수 있고 서로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의 셀 모임이 기대가 되는 것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서로 격려해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그것들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지금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하거나 그 가운데 있거나 그것을 통과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나의 주님이 강함 되어 주십니다. 주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게 난 오늘도 주님을 묵상합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그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서 이 신앙의 슬럼프를 함께 이겨내고 신앙의 환희와 신앙의 희열과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